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10분에 목장 리더 모임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 4분기 재직회 및 연말 정책당회가 12월 11일에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과 우리 당위원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결상 공동의회가 12월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읽기는 디도서 1장부터 요한일서 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이 시간 임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며 한 주를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고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또한 매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나의 생각과 이기주의로 시기, 질투, 원망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불평불만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 없음을 자복하며 한 주간 삶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참교회가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돌아보며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처럼 지난 세월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같이 불필요한 일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EM, 대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영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만남의 기쁨을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며 사랑의 말로 서로 덕을 세워나가며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충성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데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어서 많은 주님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덕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용기와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서로 감싸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또 떠나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무엇보다도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게 도우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저들의 믿음도 자라고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냈습니까? 어떻게 추수감사절은 잘 보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처럼 그동안 못 잤던 잠을 푹 주무신 분도 계시겠고요. 연휴를 이렇게 지냈던 아니면 저렇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동일한 것은 아마 쉬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흙으로 돌아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쉬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말이지, 매일 노는데도 피곤한 분 계십니까?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며칠간 푹 쉬었는데도 또 쉬고 싶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더더욱 성도에게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공부했듯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과 육신의 생각에 피터지는 이 처절한 싸움 말이지. 그럴 때마다 성도는 땅에서 하늘로 떠밀려 올라가므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문장을 보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장차, 그리고 고난과 영광으로 말이지. 먼저 현재와 장차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물리적 시간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물론 그 언젠가는 내가 죽은 후가 후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두고 보자 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두고 보자. 그날에는 밟아버릴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두 사람씩 좀 짝을 지어고 멀리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번 다 짝을 지어 보십시오. 얼굴로 이렇게 집사람 저 뒤에 김성기 성사님 저 집사람 이렇게 짝을 지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눈을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두고 보자. 한번 해봐요. 해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는 하지 말고 저 뒤로 무서우니까. 자, 한번 해봐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눈에서 살기가 돌고 말이지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물론 겉으로야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속으로 이를 꽉 물고 두고 보자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지. 그런데 현재와 장차를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며 종말이 창조보다 앞서기도 하고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런 시간 말이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를 이미 보았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이 있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믿음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현재와 장차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그때 것, 곧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는 것을, 장차는 속의 것, 곧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와 경기 침체 여파로 성도들의 출석률이 줄고 헌금이 줄고 전도가 안 되고 거기다가 성도들은 다들 의기소침해 있어 제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것 아닌가, 조기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사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지낸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고 입술에 뭐가 나고 그랬나?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매주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왜 바보처럼 걱정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하고 무거운 짐을 싹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시커먼 얼굴이 혈색이 돌아 봉덕각시처럼 될 것이고, 입술에 이런 것이 안 나고 윤기가 나 앵두처럼 되어 자유할 게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 홀롤 단신으로 와 2달 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말이지, 관광 비자로 3개월 체류 도장을 받고 왔으니 어땠겠습니까? 6개월 연장 신청을 하고 종교인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갓 개척한 교회의 이름으로 하니 주위 분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한 달에 1,500불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해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합니까?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지하실 교회를, 그것도 오후 3시에 빌려 예배를 드렸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청년 1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말이지. 물론 나중에 하도 불쌍했는지 불쌍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성도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쎄빠지게 1년을 뛰어다녀도 장년 1명, 청년 3명, 중고등부 학생 2명, 총 6명밖에 안 되니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중 3명은 단기 유학생이라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고, 비자는 나오지 않고 체류 마감 기간은 다가오고 경제적으로는 쪼달리고 교인은 늘지 않고 거기다가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에 보내놨더니만 전도는 안 하고 지 영어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니 많이 하는 소리까지 들려고 말이지. 그때 심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 확 죽을 수도 없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 말이지.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어느 날 오후 걱정과 근심에 천근 무게의 짐을 지고 지하실 교회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에라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포기를 하고, 그때는 장의자였어요. 장의자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천장에 햇빛이 들어오라고 만든 작은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그 지하실 깜깜한 밤에 이 방에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빛은 어둠을 비추는 물리적인 빛을 넘어 제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하나님의 비침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왜 이렇게 네가 붙들고 씨름만 하고 있니? 그때 제 마음이 어쩐 줄 아십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쁘고 평강이 정말 물밀듯이 가슴에 탁 밀려와 채워졌지요.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내가 끌어안고 이러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자 참된 자유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확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구나 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옥과 천국을 한 공간, 한 시간 안에서 경험한 것이지. 겉의 것에서 속의 것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매임에서 자유로,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말이지. 그 이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못 보았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지금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 뉴욕 바닥에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자리에서, 크로노스에서, 이제 현재에서 장차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두고 보자일까요? 천만에요. 겉에서 속의 것을 알고 현재에서 장차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자. 조카도다, 조카도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마디로 싱글벙글인 겁니다. 마치 나사가 하나 빠진 모자란 사람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처럼 말이지. 제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좀 전에 두고 보자 말했던 사람들과 다시 짝을 지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서로 짝을 짓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물뚱물뚱 쳐다보지 말고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살기가 사라지고 좀 눈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하면서 독 품고 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마음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십자가의 그 사랑, 곧 처음 사랑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만이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를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19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여기에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 크티세오스, 이 단어는 피조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무엇을 학수고대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 믿으면 저절로 드러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드러나나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야 드러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겉을 바가지로 덮어두면은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속에 숨어버리면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라는 육신의 생각의 질그릇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감추고 덮고 있는 것 말이지요.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말이죠. 한 번 꼬이면 두고 보자를 1000번 머리에서 되뇌면서 절대 풀지 않고 악착같이 벌어서 두고 보자 하면서 밟을 날만 학수고대하고 질그릇에다가 금칠만 자꾸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이지. 속에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 냄새, 돈 냄새, 세상 냄새만
풍기면서 말입니다. 혹시 내가 비추는 빛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아닌 겉의 금칠을 잘해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빛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절이 예를 들어 절이 5만 불을 들여 절간, 500만 불을 들여 절간을 지으면 우리는 1000만 불을 들여 절보다는 더 화려하고 크게 예배당을 짓는다 하고, 연말을 맞아 절에서 불이요 돕기 성금 5만 불을 하면 우리는 10만 불을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속에 두고 보자, 아니면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인류, 너는 삼류하며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실컷 좋은 일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욕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질인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의 빛만을 반사하기 때문 아닌가요? 자꾸 겉에다가 금칠을 해서 말이지요. 뭐 좀 해놓고는 자기 이름 내기 바쁜 세상의 빛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날까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말이지요. 바로 이 빛을 덮고 있는 나라는 이 질그릇 항아리를 과감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를 덮고 있던 질그릇, 곧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졌던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처럼 바울이 자기의 스펙, 곧 율법에서 난 의를 배설물처럼 벗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빛, 곧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던 것이지. 신학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공부하는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주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모든 주제를 총망라해 체계 있게 다루지.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저자로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센터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오직 예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말이지. 그래서 바울을 통해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는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 말이지요.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 즉 창조 세계가 우리의 그 사람의 껍질을 벗겨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는 단순히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 세계는 진리가 아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을 원어로 세메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인 곧 표지판이라는 말이지. 이 사인 곧 창조 세계를 통해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피조물은 그 자기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미션 컴플리트 되면서 안식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때 것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피조물 또한 썩어 없어질 엉뚱한 곳에 것의 종노릇만 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교회에 자기 몸밖에 챙길 줄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심지어 선배 목사나 교인들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고집하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며 살았지. 그런데 그 교회에 전도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매 마른 자리로만 돌며 이리 삔질 저리 삔질 자기밖에 모르는 짓만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 심지어 심하게 야단을 쳐도 고쳐지지를 않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볼 때마다 열받지 않겠어요? 전도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말이지, 목사 속에 그런 불만이 있으니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은연중에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스트레스 받고 성도는 성도대로 불만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목사가 어느 날 그 전도사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말이지. 그렇게 해서 목사가 회개하고 변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못마땅해 보이던 전도사가 귀하게 보이고 입에서는 칭찬이 쏟아지고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도 함께 행복해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저렇게 둘러서 말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자기 몸밖에 모르는 전도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목사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라는 창조세계 환경을 통해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허락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끝에 것만 보고 있으면 모두가 탄식하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목사도 괴롭고 전도사도 괴롭고 교회 성도들도 괴롭고 말이지요. 혹시 내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 속에 매여 매일매일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만 보내는 분들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자녀들에게 이런 창조세계, 이런 환경들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곧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알게 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던 자기라는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이지. 이처럼 내가 깨질 때, 곧 율법의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말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깨짐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확연하게 드러난 열매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이 잎만 있을 때야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우길 수 있겠지만 말이지. 결론적으로 모든 피조물 곧 창조세계는 전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그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말이지. 주어진 환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고난도, 질병도, 환난도, 실패도 하나님의 선한 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겉의 것에만 머물고 있으면 나도 괴롭고 이 문제는 원수가 되고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두고 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라는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주었건만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에 매여 겉의 것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심은 등경으로 아버지 우리 말 밑에 덮어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높은 곳에 두고 많은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였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겉의 것에 매여 있다면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57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리나 건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더 이상 나라는 그 사람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나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질그릇이 깨지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